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혼돈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창조 세계.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계를 첫 창조 세계라고 합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이죠. 이 첫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만 년이 흘렀는지 수십만 년이 흘렀는지 또 수백만 년이 흘렀는지 수십억 년이 흘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첫 창조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첫 창조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창조 세계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땅에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창조 세계인데 이제 2절부터 이 첫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이 혼돈하다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자, 첫 창조 세계는 창세기 1장 1절에 첫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땅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아주 왕성하게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혼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땅이 파괴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첫 창조 세계가 땅이 혼돈되는 그 세계를 왜 기록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한 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됐다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 세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가 혼돈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혼돈된 이유가 뭐냐? 땅이 혼돈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된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세계에서 벌어졌죠. 그게 뭐예요? 천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천상계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나죠. 천상계에 있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땅의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천사 타락을 상징한다는 거죠. 천사가 타락하면서 천상계에 있다가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땅을 혼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된 것은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아담 타락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땅이 혼돈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됐다. 그래서 먼저는 천상계에 천사가 타락했다.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을 상징해준다. 계시해준다.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이 물질 세상은 죄와 사망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 땅이 혼돈됐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심령 땅을 상징하죠. 그 성도의 심령 땅에, 그렇죠? 그 심령 땅을 잘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신령한 신앙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심령 땅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땅을 보니까 어때요? 혼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법과 도덕이 깨지고 무너지는, 혼돈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혼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복이 무엇인지, 참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임시복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다. 영생의 삶이 뭔지, 멸망의 삶이 뭔지, 참 영원한 행복한 삶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 나가고 정리정돈해 나가고 체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혼돈되어서 그것이 다 뒤죽박죽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시복을 가지고 영원한 복인 것처럼, 세상에서 잠깐 성공한 것이 영원한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혼돈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원하지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과 목적과는 멀어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 세상의 출세, 이거를 얻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성공이다, 그걸 가지고 복받았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오늘날 이 사회가 어때요? 질서가 있나요? 법이 지켜지고 도덕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나요? 질서가 있나요? 혼돈됐어요. 혼돈. 다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신앙적 혼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땅이 혼돈됨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첫 창조 세계는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채소나 나무나, 그렇죠? 과일 맺는 과수나 동물이나 새나 하늘의 해달별들이, 그렇죠? 다 질서를 지켜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2절에 혼돈된 세계, 타락된 세계를 통해서 그 땅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죽박죽 됐다는, 혼돈됐다는 거죠. 가라앉게 되고, 그렇죠? 땅에 있던 것들이 가라앉게 되고, 바다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게 뭐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허하다.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심령이 어떠하냐 하는 거죠. 성도의 심령이, 그렇죠? 공허하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신 은혜로, 진리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는 거죠.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공허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있어야 될 게,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을 할까요? 사람들이 물질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요? 명예가 얼마나 많은 명예가 있어야 만족할까요?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어야 내 속이 든든하고 꽉 차고 만족할까요? 타락한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그렇죠? 창조하신 사람에게 세상에 유한된 것을 넣어준다고 만족할까요? 공허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시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놔봐야 공허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와,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돈이면, 저렇게 많은 부자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저렇게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자살하지? 마음이 왜 그럴까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세상 명예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만족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성도 안에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지금 내 남편이 5인데, 그렇죠? 지금 내 남편이 5인데, 응? 지금 있는, 네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이 총 몇 명하고 살아봤어요? 6명하고 살아봤어요. 6명.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공허해서. 돈 있는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잘생긴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많이 배운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명예가 있는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권세가 있는 남편하고도 살아보고. 네? 무려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6명째 남편하고 살아요. 수가성 여인이. 왜 그래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공허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누굴 만나고 나서야 그 마음이, 그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갔죠?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진리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기쁨과 만족으로 돌아갔죠.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치도 몇 번 보면 어때요? 질려버려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여러 번 보면 질려요.
아무리 좋은 음악도 여러 번 들으면 질려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질려요. 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성도의 타락한 성도의 심령이 공허해요. 그리고 거기 뭘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되고 진리를 채워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만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먹구름을 뜻해요. 검은 먹구름.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음, 심연을 뜻해요. 심연, 어비스. 한문으로는 심연, 영어로는 어비스. 아주 깊은 바다. 깊은 바다를 뜻해요. 그래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검은 먹구름이 어때요? 깊은 바다 위를 다 덮고 있어요. 땅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땅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공허하다는 거는 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땅은 없고, 땅은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 위에 바닷물이 덮여 있고, 깊은 바닷물이 덮여 있고, 검은 먹구름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어요.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다. 빛이 없어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그럼 저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보여줘요. 완전 타락. 부분 타락이 아니라 완전히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게 되었고 완전히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완전히 검은 먹구름으로 인해서, 그렇죠? 검은 먹구름으로 인해서 흑암이 됐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이, 타락한 성도의 마음에 빛이 없어요, 빛이. 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빛을 받아들였나요? 다 피했나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참 진리를 전해주면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같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나는 구제의 헌금도 합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죠.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살까요?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까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런 수고도 했고 저런 수고도 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흑암. 아무런 희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그 바닷물 위에서 운행하고 계셔요. 여기 수면은 바닷물을 상징하죠. 땅은 바닷속에 다 가라앉았고 흑암, 칠흑 같은 아주 암흑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누가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신, 성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성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구원을 입혀주시는 분이 성신 하나님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고 정말 무능한 그런 죄인인데 그 무능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바다에서 건질 자들을 건져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성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와 사망 아래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세상의 것이 날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혼돈된 지식, 즉 아까 2장 1절에 혼돈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라면 참 진리를 깨닫고 이 혼돈된 마음을 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정리정돈해 나가고 진리를 잘 체계화시켜서 우리 심령을 잘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체계화시켜 놓고 정리정돈시키고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 아무리 채워놔봐야 공허할 뿐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며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의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